샬롬 반갑습니다. 11월 공과데이입니다. 이번 11월 공과데이 때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편의점 상품권 미리 받아가지고 편의점 상품권을 좀 적은 금액 3,000원 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간단한 요기할 만한 간식거리들을 미리 준비해서 주일날 공과데이 때는 그 간식 먹으면서 그렇게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좋은 매개체가 되어서 분위기를 좀 살릴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고3들도 이제 수능이 끝이 나고 물론 뭐 논술, 면접, 실기 이런 걸 남은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도 큰 산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마음 편하게 공과대에 다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장 예배가 이제 살아나고 모든 것들이 현장 중심으로 이제 움직여집니다. 하지만 공과대회는 우리가 현장에 모여서 이렇게 대면에서 40분 동안 공과하는 게 방역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있어서 공과대회는 일단 온라인으로 11월은 그렇게 진행할 텐데요. 이번에 공과대회 말씀은 창세기 22장 이제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9, 10, 11월 3개월 동안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 시리즈를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22장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더 나오긴 하지만 우리는 이삭을 바치는 장면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이제 마무리 짓게 되는데요.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라는 요와 1의 내용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내용으로 함께 공과대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열기 최근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애착하는 물건을 애착하는 이유와 의미를 담아 소개해 주세요. 어릴 때 애착 인형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제 자녀들 없었던 것 같은데 애착 인형 뭐 이라든지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막 미리 막 공과를 위해서 애착했던 물건들을 가지고 오지는 않을 것 같아서 지금 내 주변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요즘에 애착을 갖고 있는 어떤 물건이 있다면 그거 가져와서 한번 소개해보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냥 마저 가져올게요. 이게 뭐 애플 펜슬인데 얼마 전에 샀어요. 이거 참 공부할 때나 또는 유용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유용합니다. 또는 뭐 이렇게 부모님한테 얼마 전에 생일 선물로 받았어요. 이런 것들 친구에게 선물 받았어요. 뭐 제가 용돈을 모아서 어렵게 구입을 했어요. 등등의 어떤 이유와 의미가 담긴 어떤 물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애착하는 물건은 무엇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 펜슬입니다. 애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 필요했고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아이들의 어떤 물건을 또 실물로 보면 좋겠어요. 실물로 보여주면서 소개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먼저 나에게 요즘에 좀 애착하고 있는 그런 물건 한번 보여주셔도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해주면 아이들이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자기 물건도 소개해주고 가정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으로 들어갈 텐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100세에 얻은 너무나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을 교훈으로 함께 배워봅시다 했습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테스트, 어떤 시험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어떤 태도로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어떤 테스트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 3절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테스트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그가 100세에 얻은 언약의 아들 약속의 아들 아닙니까? 우리가 공과 이전에 이제 아마 21일 날 21장을 다룰 거예요. 21일 날 21장의 설교를 듣게 될 텐데 21장의 내용은 두 가지 예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습니다. 언약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희에는 아비멜렉과의 그 언약을 통해서 땅의 약속까지 아들과 땅의 약속을 다 성취합니다. 우와 21장은 대단한 장입니다. 그런데요 지난 12장부터 21장까지 달려오면서 이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은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22장에서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 클라이막스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백세여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명령을 내렸다. 번제는 어떤 제물입니까? 제물을 가져다가 죽이고 각을 떠요.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걷어내고 각을 뜬다는 게 토막을 낸다는 거예요. 각을 떤 후에 이것을 번제라는 것은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화목제물은 드릴 거 드리고 고기를 나눠서 먹습니다. 양고기, 소고기를 화목케 하는, 그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고 더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게 화목제물이거든요. 번제물은 뭐예요? 다 태워드린 거예요. 다 태워드린 거예요. 지금 자기 아들을 죽여다가 각을 뜨고 그걸 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봉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레위기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이걸 어떻게 하려고? 시험하시려고. 영어 성경에서는 테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테스트. 얼마 이제 우리가 공과를 다룰 때가 되면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나죠. 다음 주 수능인데 수능이 뭐죠? 테스트죠. 테스트. 지난 시간 동안 네가 얼마나 학습을 잘 따라왔는지를 평가하겠다. 수능, 수학 능력, 네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것들의 능력들을 평가하겠다. 그게 테스트잖아요. 또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템테이션. 템테이션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죄로 유혹하는 거. 그런데요, 테스트와 템테이션 참 차이 나는 게, 템테이션은 참 논리적입니다. 야, 너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앉을 거야. 좀 논리적인 거,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요, 테스트는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아들을 바쳐내기, 이게 논리적입니까? 이게 합리적입니까? 이게 이성적입니까? 그런데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시험을 테스트하실 때 이게 전혀 논리성이 안 맞아요. 이게 경제적으로도 안 맞았고요, 이거 뭐 이해가 안 되는 것으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에 드릴 모든 준비를 갖추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당으로 출발했다. 하나님의 명령에 동요하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사에 사용될 불과 나무는 있지만 번제할 어린 양이 없다는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하, 어린 양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를 지낼 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자,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필요하죠. 세 번째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제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창세기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언제 등장합니까? 그 출애굽 이후에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레위기 때 제사장 제도가 제대로 설립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창세기 아브라함 시대 때는 제사는 있었지만 제사장의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사장과 제사자가 동일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자와 제물이 필요한 것인데, 이삭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늘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양을 잡고 하는데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한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라는 질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너가 제물이야 라고 말해야 정답이겠지만 이 또한 정답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의 이 심정이 어떨까 싶어요. 사실 지금 나무와 불을 아브라함이 들고 가고 있고요. 불을 아브라함이 들고 가고 있고요. 나무는 누가 지느냐 하면
지금 이삭이 줬어. 이삭이 등에 나무가 있습니다. 번제하는 나무. 상상해 봅시다. 지금 아브라함이 불을 들고 있는데 이 불을 나무에다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이에요. 그 그림. 지금 이삭이 자기 등에 지금 장작을 쥐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물에 받쳐진 상태입니다. 사실 불만 붙이면 끝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준비하신다. 하나님 준비하신다. 뒤에 살펴보겠지만요,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실 때 라아라는 히브리어를 쓰거든요. 이게 이제 변형이 돼서 이레라고도 쓰입니다. 하나님 준비하신다 표현인데, 라라는 표현이 하나님 보신다라는 뜻을 했어요. 이삭아, 지금 하나님 다 보고 계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는 아브라함을 급히 불러 중지시키시고 순양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그 땅의 이름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좀 깁니다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그 땅을 명명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또는 이제 라아, 아까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보신다.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어린 양이 너라는 거예요. 너가 어린 양이야. 하나님 너 보고 있잖아. 그런데 여호와 이레를 통하여서 하나님 다 보고 계신, 하나님 다 준비하셨구나. 하나님 이걸 다 보고 계셨구나라고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에게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여정을 다 보고 계시고 지난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셨음을 믿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때까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누굴 두려워했죠? 기근을 두려워했죠. 바로 왕을 두려워했죠. 그랄 왕 아비멜렉을 두려워했죠. 그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세상이나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임을 확인하고 크게 칭찬하며 창세기 12장의 첫 약속을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18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그 확신에 찬 목소리로 12장의 첫 번째 주셨던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삶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배는, 워십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주신 구원에 대한 반응.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십니까? 하나님의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 worth,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 워십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며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어떻게 예배로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늘 내일에 대한 불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매일매일 확진자 수가 늘어나죠. 위드 코로나 되면서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위중증 환자도 더 늘어나도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언제 끝나지? 과연 끝나기는 할까? 백신을 맞으면서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백신 맞아가지고 과연 내가 건강한 건 맞을까? 그런 많은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이 주는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렇다면 우리는 나에게 가장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할 때에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며 이것을 워십으로 예배로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아까 우리가 인트로에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애증하는 물건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정말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로 드릴 수 있을까? 일례로 들자면 오병이어 기적 있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그 도시락은 그 아이에게는 한 끼 식사이기도 하지만 생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워십이죠. 그랬을 때에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기적의 역사를 바라기도 하지만 그 기적의 역사가 있고 없거나 그 후에 있을 일이고 그 부차적인 것이고 놀라운 역사가 있고 없거나 그 부차적인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만으로 예배로서의 모든 목적은 끝이 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 나눔을 하고 또 도전하고 실천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준비하십니다 라는 국가를 나누게 될 텐데요. 11월이 되고 또 연말이 되고 수능이 치러지고 입시가 있고 여러 복잡한 또 12월이 되면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기말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시간들 지나게 될 텐데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좀 잘 들어주시고 나눠주시고 우리가 당신은 좋은 교사입니다 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우리가 교훈들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있었던 아이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현장 예배가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아이들을 다시 잘 회복해서 하나님께 연말에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영혼들 이렇게 다시 올려드립니다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건강하게 지나시고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방역 잘 지키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또 편안하게 지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재미있고 은혜로운 공과 되기를 축복하고요.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